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어 제목이 하의 사라 그래요. 그래서 하의 사라, 사라의 삶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고 다시 한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들여오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구속사의 그 핵심 참 귀중한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오늘 조금 길지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겠죠. 그렇게 해서 장사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 앞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 이제 헤브론 지역이 계속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면서 사라의 삶을 한번 이렇게 스킵해 보겠는데요. 90세에 그렇게 원하는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웃음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뜻이 차크인데 거기다 요드 하나 미완료 붙여가지고 이차크 해서 계속 웃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의 그 웃는 모습에서 그대로 우리들도 함께 웃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네요. 자, 아브라함이 기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보통 이스라엘이 이렇게 굴 안에도 이렇게 장사를 지내거든요. 굴 안에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수의를 입고 이렇게 장사되는 이 모습이네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이삭이 안에 리브가가 들어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종의 세대 교체 같죠. 사라는 장사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4절에 그들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면서 40세에 이삭이 장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장사에서 땅에 묻혀지고 새로운 모습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하면서 죽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들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부어주셔요.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졌다가 다시 돌아 이렇게 품으로 안으면서 옆에 있는 대신 죽는 그 양을 발견하면서 아주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장사될 때 애통하잖아요. 이것만 보고 나서는 그대로 기쁨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리브가를 통하여 며느리 리브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들을 오버랩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통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요.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그대로 살으셔가지고 사신 우리 주님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숙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시간 타임라인과 시야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 그래. 이걸 아브라함의 가문의 종종 땅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드렸는데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 이 매입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주인이에요. 땅 주인. 그리고 그 권리가 직계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겠다고 지금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중동의 갈등이거든요.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오늘날 여러분들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시신과 그다음에 야곱, 이삭 이런 그 조상들, 족장들의 그 시신이 담긴 그런 관을 안치한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요. 이게 유네스코에 이게 등재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브론.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정중앙쯤에 이렇게 안치가 돼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속해 있는 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신이 담긴 큰 관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4,000년 정도 이어진 겁니다. 4,000년.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땅 소유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근거도 있어요.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계속 종종 땅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자, 창세기 35장 27절에 그대로 기랏 아레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도 그 아들 요셉의 그 총리 대신에 그 위세를 안고 애굽에서 긴 큰 그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야곱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장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인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종종 땅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은 몇백 년 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종종 땅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땐 아파트 입지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많은 돈들이 나와서 그 종종들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돈들이 뭐 몇 억씩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막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적이 남기면서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그러한 그 서포트를 받는 책이라는 거 함께 기뻐합니다. 자, 이삭의 신부, 즉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중전을 새로 만든 이제 이런 그런 것이겠죠.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서 저는 이걸 엘리에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 하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게 일종의 중매장이죠. 중매장이. 이렇게 해서 다음 얘기가 나올 때 이 낙타의 10필의 여기에다가 신부값을 싣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아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제 장차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신부감을 구하러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림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느꼈던 이런 그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값 주고 산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비유해서 그 낙타 1000마리, 10,000마리, 지구촌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분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이 이야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값으로 산 아주 존귀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이후로 또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으니 아브라함 즉 주인의 신앙의 그 모범을 따라서 늘 기도했던 종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 종이 타양객지 가서 뭐 처음 가는 그런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그래요.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해라 하리니 그에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요 조건을 달았어요. 물 한 잔 다오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제 그런 여자 소녀가 나오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다.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근데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종을 파송하는 장면이죠. 자, 드디어 이렇게 리브가가 종이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여기 한 잔 주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질 않은데 낙타에게 물을 10마리 분량을 이렇게 주려면 여러 번 날라야 되는데 참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라비 라반의 허락하에 이제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 종이 신부값을 지불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24장의 전체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4장 51절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신부값 주는 거죠. 그래요. 자,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요. 사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처음 봅니다. 초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그 타양객지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런 결단의 이 용기는 바로 이 종이 엘리에셀의 품격에서 완전한 믿음을 신뢰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엘리에셀의 품격 속에서 그 주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 이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저절로 떠올랐을 거예요. 이런 품격 높은 종을 둔 주인들은 얼마나 더 훌륭할까.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의 그 품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흠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봐도 훤히 이렇게 믿을 만한
이제 신뢰감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자, 모리아산 순종 이후 신부를 맞이하는 이삭. 그래요. 참, 이 이삭의 일생은 바로 이 모리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 역할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뭐 정말 그 어떤 역할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런 내 목숨을 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준비된 양을 통하여 장차 요 장소에서, 요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바라본다.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모리아산에 이렇게 죽는 이 부분이 참 신부 몸값을 준비하는 거다, 몸값. 몸값을 준비하고 준비된 그 몸값을 사실은 낙타시로 보냈지만은 이건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 자기 몸을 들여 몸값을 준비하고 신부를 당대 최고의 신부감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삭, 이 그림이죠. 그래요. 그래서 24절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성경은 이렇게 버진, 처녀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엄청 강조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사에게 아뢰매. 이런 지나간 이 부분들을 전부 이사에게 일일이 고한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24장이 끝나는데요. 우리 여기서 큰 그림이 뭘까요?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남편감인 생전 처음 보지도 못했던 이분을 만나면서 그냥 시집 잘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심부름을 마친 요 종이 엘리에셀이 가운데 있잖아요. 중매를. 그러니까 원하는 그러한 신부감을 이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게 한마디로 뿅 가는 거죠. 우리 창세기 버전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서 이런 훌륭한 신부감을 구해왔느뇨. 오 나의 사랑하는 종.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 자체가 이 중매장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 기쁨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현재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우리 자체가 교회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삭과 똑같이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부 신부들을 초청해요.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중매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탈락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처녀들이 이렇게 공주로 휴거되면서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먼저 부활하시고 앞서가신 주님, 신랑이 기다리는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의 소망이 바로 이 휴거,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는 데 있어요. 꼭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시로다. 그래.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예복을,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마음에 새겨진 그 법,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즉 하늘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군 천사 하늘의 하객들이 우리 주님 어디서 이렇게 멋있고 이쁘고 순결한 신부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오셨어요. 이런 찬양이 혼인잔치에 넘칠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요. 혼인잔치.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 신부를 구하려고 제자들을 파송하니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창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종을 파송하는 이 밑그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이 땅에 대한 권세는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뺏었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지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주라는 그러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이제 이거를 규명하는 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 나라가 아닌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 공중 혼인잔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이 보이는 세상의 육신의 세상, 죄악과 함께 엉켜져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전부 다 파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파송한 것 같이 가서 신부들 구해오라는 거거든요. 자, 각자 이 사도들이 가서 전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분을 설명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명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들려 함이니 해서 중매장의 입장에서 내가 소개하는 신랑감은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순종이고 영접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이 되라 하시면서 권능, 즉 성령이 함께 임하면서 속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이 비밀의 이야기를 선포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한 바울 사도가 그 일생 동안을 선교사 이 중매장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한 게 없다. 나는 그냥 말만 전한 건데 전부 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전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 강력한 사인이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매장의 바울 사도의 고난과 기쁨,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즉 리브가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리브가의 모습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 중매장.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미혹한 것처럼 또 미혹을 한다, 이런 경고거든요. 이제 그 경고가 오늘날 아주 전 세계를 퍼졌어요. 그래서 중매장 입장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를 다니다 보니까 파선한 배에서 고생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로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을 겪는 중매장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즉 보이는 세상은 아직 마귀가 지배하거든요. 마귀가 지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때 신부를 이렇게 모집하러 다니는, 구하러 다니는 이 하나님의 종, 예수와의 종들을 이 마귀 세력이 가만 안 내비둬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세상 정권과 충돌되는 이런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두려운 거예요. 헤롯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유대의 왕은 난데 어떤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반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느라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된 모든 아이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 이런 일들인 거죠. 자, 그 중매장이가 고난 겪은 거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이제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들었던 그 교회가 혹시 마귀가 그들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또 미혹하지 않을까 늘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면서 노심초사했다는 겁니다. 이 신부들을 또 타락시켜서 정말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빠지게 하려는 이 마귀가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걱정돼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엄청난 고난,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지만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만한 종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함께 받으면서 멋있고 품위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저 자신도 있어요. 만약 제가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는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참 바울 중매장이 대단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아까 엘리에셀이 리브갈 데려다가 그들이 이삭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이 중매장의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꼴지어져가는 거룩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산고의 아픔을 겪는 기도 속에서 회복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주님 신부 데리러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와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런 복음 증거와 전도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의 결혼을 잠깐 스킵해 볼까요? 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이렇게 종을 파송하고 이방 지역에 가서, 즉 이스라엘이라는 무대와 이방 지역의 무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구하고 값을 주고 다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존경하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하는 이런 장면이 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스토리. 근데 이거와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후 3년 반은 마귀가 미혹하는 사역이거든요. 이게요. 이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산상수훈에서 신부들을 초청하는 제안을 하셔요. 그리고 신부값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값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파송하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똑같죠.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그다음에 요한 사도로 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이 복음이 전진전진하면서 이방 지역 전체를 그래서 모든 지역에 예수님을 신랑 삼으세요 하고 신부를 초청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계시록 7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2000년의 세월이 거의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지금 한 80년 정도 흘러서 그대로 이 본토로 돌아가는 이게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후 3년 반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미혹할 42달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제3성도 짓고 아주 엄청난 미혹.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게.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오직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 지금 현재서부터 해서 온 세상이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 해석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하고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 마지막 마귀가 멸망당하고 공중 혼인잔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몸값을 지불해서 이방적을 한 바퀴 돌아서 공주로 휴거되는 이 마지막 그림들, 이게 이제 우리들 앞에 다가와요, 여러분. 자, 말씀하신 걸 좀 총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이사야 4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즉 하나님이 시초부터 창세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창세 때도 종말이 되어질 일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그래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삭의 결혼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이루시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요거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의 그 이삭의 행적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땅에서 오순절까지의 절기 상태를 이루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 때에 제자들 이방으로 파송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남은 요 흐름들. 여기 이제 방해 세력이 나타난 이런 흐름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게 70일에 안에서 마무리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70일에까지 즉 알파 오메가인데 그 사이 기점이 AD 27년에 69일에 그리고 AD 30년에 십자가 사건 이걸 기점으로 타임라인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 69일에부터 70일에까지가 비록 한일의 7년이지만은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69일에부터 70일까지가 말세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바울 사도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된 게 구약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요. 첫째는 6일 동안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죠.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6,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지금 창조 중에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6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끝내 사랑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밑바탕된 창조는 너무너무 시간이, 즉 보이는 세상에 1000배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신랑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요. 그가 대답하기에 가겠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물어봐요. 갈래? 그러니까 가겠대요. 믿음으로 가겠대요. 믿음으로. 그리고 왔어요. 믿음으로 와서 그대로 이삭을 만나요. 믿음으로. 그래요. 지금처럼 뭐 맞선을 보고 조건 맞추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2-3달 걸리는 거리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이분을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 너무 중요하죠.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여기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돼요. 하란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당시에 이삭이 있는 이 네게브 사막 쪽으로 가다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추산돼. 2개월 동안 가면서 계속적으로 일리에셀 종은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테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테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믿으면서 점점 더 이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아브라함의 시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그 리브가가 됐을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 2돌판의 계명을 기록하면서 이 계명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계명 순종을 통해 거룩이 성취되거든요. 여기는 전부 신부들이 전부 거룩한 신부들이 흠도 티도 없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이 십계명 하나님 자신이면서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법을 미리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 살아가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죠.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거부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꼭 따라가야 이삭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즉 겉에 있는 환경들은 많이 어렵죠. 환난과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영의 몸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충만, 시와 찬송과 소망이 가득 차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냐하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거든요. 신랑 예수와를 이미 만났거든요. 신랑 예수와의 음성과 기뻐하는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데이트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충만함 받으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